사순절 13번째 날입니다. 십자가 넘어 울리는 사랑,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의 결심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다시 말씀을 볼 때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말씀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잠시 생각해 봅시다.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있다면 왜 그랬는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방 우상보다 못한 신으로 멸시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25절과 26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이 더러워진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멸시받을 뿐이 아닙니다. 도리어 영광을 받으시며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 영광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맑은 물로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새 영을 새 마음에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회복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지키며 살게 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수치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생활 가운데 끊이지 않는 감사와 찬송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생활이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모든 순간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심하며 기도합니다. 찬송받으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